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주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이제 영적 침체에 대해서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교인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마음으로 또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 이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기독교인,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 구절이 바로 로마서 6장 이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확한 사도 바울의 설명은 17절과 18절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원래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사단의 이 종되었던 자들인데,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단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어둠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골로새서에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본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본.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읽죠. 교훈의 본.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pattern of teaching 혹은 form of doctri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지식적인 체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훈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여러분, 지성을 이용해서 머리로 이해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것을 복음의 기초 같은 걸 여러분 전해줬을 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머리로 먼저 이해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는 것 정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슴이에요. 하트.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 우리의 가슴, 우리의 감정, 이것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반응한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만 반응한 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하면 순종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구주라고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머리로만 우리가 이해한 게 아니라 가슴으로만 이 감정으로 반응만 한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반응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총체적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전인격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을 통과하고 우리의 가슴을 통과하고 우리의 의지적 모든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 통치를 받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침체는요, 이 영적인 침체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인격적이고 총체적인 복음을 신앙의 불균형을 잃어버릴 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의 원인 중에 한 가지예요. 머리로만 이해한다든지 가슴으로만 받아들인다든지 의지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걸려 있는지, 또 우리는 정말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복음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지를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오류는요, 복음을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성으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배웁니다. 뭐 성경을 읽고 또 이제 목회자들의 티칭을 받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서적을 읽어가면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머리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지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각을 써라, 지성을 사용해라.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다른 피조물보다 달리 이 인간들에게만 이 지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피조물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닮은 지성을 갖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복음의 기초를 여러분에게 초반에 가르친 목적이 뭐냐면 배우게끔 하는 거예요.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셔서 이것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 복음 이런 거야. 그냥 머리로 이해해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이 지식적인 체계에서 그냥 스탑해버리는 거죠. 이게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감흥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슴을 울리는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이론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시어리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손과 발은 당연히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은 언제 움직이는 거냐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거기 안에서 감사도 있을 수 없고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열정이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만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굴리는 거예요. 아, 그냥 복음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게 우리의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래,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우리 죄가 용서받았대.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받고 천국 간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신대. 그냥 머리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마음에 울림이 없어요. 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울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향하여,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전혀 울림이 없으면요, 그냥 그것은 우리에게 머릿속에 파편적인 지식에 불과한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을 때는 괜찮은 그냥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에 갔을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여러분 속죄의 교리를 알 수 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네,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향해서 죽어준 십자가의 은혜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가 생각해보면 죄인이라는 거 사실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시대에 다 자기를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감옥에 갔어요. 어떤 이제 누명을 써갖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가 죄인이다 그러면 그냥 알아요. 왜? 자기가 그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다 그러면 단방에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그 창기와 도둑놈과 그 강도들한테 맨날 같이 댕기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확 믿어버립니까? 왜 이렇게 영접을 해요? 지들이 그냥 죄인이라는 걸 그냥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누가 복음을 안 믿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자기의 의가 있어요.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요,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대. 왜 죽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복이나 주시고 아파트 넓히는 데 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거에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는 나의 영생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교회 안에서 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외쳐봤자 이게 우리에게 그냥 이론으로 넘어가 버리면 자기가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그냥 이론인 거예요. 나 새 사람이 됐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성경은 암기하지만, 성경의 그 구절은 암송하지만 그게 뭔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동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적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함께 한 몸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뭐가 있냐면 그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적 삶이 그냥 모래 아래에 있는 흐트러져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좀만 있으면 사람들 앞에 불평하고, 뭐 좀만 있으면 화내고, 뭐 좀만 있으면 갈등하고, 그러면서 분열되고 깨지는 거예요. 교회적 삶이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었는지를 이 교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근데 머리로만 이게 믿어진다면 전혀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론을 배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를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믿어져야 사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살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하겠냐고요. 안 믿겨지는데 여러분 거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여러분 자신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머리에서 이 머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의 지식을 떠나 지식을 초월하여, 이게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또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언젠가는 곧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깨어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리에게는 머리에서 넘어가는 지식인 거예요. 파편적인 지식인 거예요. 안 믿겨져요. 우리 마음속으로 와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또 그런 얘기가 그냥 좀 그렇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카더라고 얘기하는 카더라.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도, 하나님의 재림도 이걸 믿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메가리가 없어요. 왜 안 믿는 거예요? 와닿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처박히냐면 세상에 처박히는 거예요. 세상을 탐닉하면서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구나.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소망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을 소망하면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보물을 두고 거기에 보물을 쌓고 살거든요.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신다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총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체적인 복음에 우리 자신을 믿고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지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판결한다고요. 이걸 안 믿으니까 세상에서는 즐거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 싫고 너무 귀찮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감격도 없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 그냥.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너희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선언하는 것 자체가 안 믿겨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머리로만 갖고 있어요. 속죄의 교리, 하나님과의 연합의 교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그거, 이 진리, 이게 여러분의 머리를 넘어서 가슴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뻗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마음으로, 가슴으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문제예요. 복음을 지성을 사용하는 것 없이 감정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복음을 이제 지성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이거 생각하는 거. 또 이것을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머리로 해. 왜 이게 생각을 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머리를 써서 이해하는 것 자체를 영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그런 청년이 진짜 있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만 애가 굉장히 업돼 있어요. 항상 업돼 있고 마치 어디 딴 세계에서 온 것처럼 애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성적으로 생각을 하여 이해를 하는 것 자체를 넘어가고 그냥 가슴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냥 종교적인 카타르시스, 어떤 극적인 경험들, 어떤 성령의 체험들, 어떤 그런 느낌, 감정 이런 것을 너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영적인 성령의 체험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시는 분들은 정말 성령의 체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극적인 경험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 이코로 경험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주 문제가 됩니다. 신앙 이코로 경험, 신앙 이코로 감정. 이게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만 이 신앙이다 생각하고 거기만 매진하고 거기만 몰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영적인 침체에 빠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사단의 장난질에 넘어가요. 여러분 제가 한 권사님을 알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이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아주 그 극적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집회에 가서 기도원에 가갖고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그 참 중요한 경험인데 이것이 그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는 머리로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그 과정을 간과하는 거예요. 자꾸만 가슴으로 느끼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경험 주세요. 이런 체험하게 해주세요. 저를 좀 뜨겁게 해주세요. 마음으로만 자꾸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기도원 갔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걸 뜨거워지는데 집에 내려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에 내려오면 또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 이슬 쉬 사라지는 것처럼 이런 감정이 싹 사라지니까 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칼칼해져요. 또 마음이 또 울적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 또 기도원에 가고 또 이 집회를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마치 마약을 하는 사람이 다시 마약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종교도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의 카타르시스만을 찾는 사람들은요 이 머리의 지성 분별력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그런 극적인 경험이라든지 또 이 종교적인 카타르시스 해방감 평온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주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다시 또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느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주원밭 이렇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인데 그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는 곧 기쁨으로 받아요. 감정적으로 풍성해지는 거. 와 그렇지 막 이런 경험들 극적인 경험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으로는 기쁨을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딱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뿌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좀 해석을 해드리면요 말씀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못해요. 분별이 없어요. 감정이 자기의 기초인 거예요. 감정이 근간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 감정이 없어지면 휘둘리다 보니까 말씀으로 어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곧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돌밭에 뿌려진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먼저 잠깐 가슴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가슴으로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지성을 통과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닥트린, 이 복음의 체계적인 이 진리 체계를 머리로 먼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게 기초예요. 그 진리가 이해되어지고 그 이해되어진 지식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당기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구나. 이게 머리를 넘어서 지식을 넘어서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다는 것이 이 머리를 넘어가서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있는 건데 순서가 없이 여기로부터 바로 나이를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분별력을 가져라,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이 지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문제는 뭐냐면 생각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냥 생각하지 마. 그냥 무작정 믿어.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목회자의 잘못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목회자들이요, 제대로 안 가르쳐 놓고 그냥 대놓고 믿으라고 얘기해 놓고 그냥 무작정 믿으라고 자꾸 얘기해 놓으니까 이 교리적인 체계가 없이 자꾸만 그냥 세뇌당해서 맹목적으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꾸만 넘어가고 그냥 꿀떡 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씹잖아요. 씹는 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목구멍으로 넘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사도가 그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가 전하는데, 사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이 그런지 아닌지를 상고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그런지 아닌지를 상고하였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슴으로 받은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빌립보서에는 중요한 기도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과 함께 지식과 총명함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했을 때 사랑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여러분 뜨거운 가슴만으로 있어서 안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지체를 사랑해야지. 감정으로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없는 사랑은 무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요, 방종으로 갑니다. 지식 없는 사랑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지식이 없는 사랑이 누군가를 죽인다니까요. 나 당신을 사랑해 하는데 자기 방식이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원치 않는데 그 지식은 어디서 오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잖아요. 성도와 지체를 사랑하는 방식이 뭔지를 알려주잖아요. 지식 없이 사랑하는 것은요, 안 하는 일만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겐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식을 주시고 그 지식에서 넘어가서 가슴으로 와닿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 의지로 손과 발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시면 세 번째 오류는요, 기독교를 의지적인 영역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복음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복음에 무지해요. 복음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복음에 감동된 적도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울림이 된 적도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함께 하심, 임마누엘 하심, 이런 게 뭔지를 사실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있냐면 이 기독교를 결단하는 걸로 알아요. 결단이라는 것은 중요할 수 있지만요, 결단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고 감정으로 감동되어졌을 때 결단이 나오는 거지. 이거 없이 그냥 결단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뭘로 하냐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종교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뭔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실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룰로 자기 어떤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단하여 행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은 자들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로잡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결단으로만 하는 겁니까? 그냥 결단으로만 한다면 이건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여러분 쓰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결단으로 가던가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으로만 가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3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내가 정신이 미쳐도,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라. 그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뛰어들었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과히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자기를 내어드립니다. 엄청난 고생을 해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11장 같은 데 읽어보시면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매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참 어떻게 저렇게 고난 가운데 살아갔을까 할 정도로 복음을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간 다음부터는 굉장히 큰 시련과 박해가 그 인생 가운데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라고 바울 자체가 고백을 할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그냥 결단으로 여러분 가잖아요. 누가 그런 고통을 감수해서 누가 갑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갔으면 진작 포기했어요. 아유, 내가 진짜 못하겠다. 내가 정말 못해먹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아유, 나 못해. 그냥 이전 삶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열정으로 뛰어들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결단이 여러분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프로펠러가 여러분 돌아갈 때 컴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사람을 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런 위험 있을 때 넘어졌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낙심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웠을 때 자기가 정말 자포자기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게 믿겨지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강건하여져서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이가 화가 미칠 정도로 불붙는 가슴. 여러분 고린도 여러분 전성가에 그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그 타는 것 같아가지고 멈출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신자라고요.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결단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만 해갖고 결단으로 의지로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려면요 여러분이 힘들 거예요. 안 믿겨지는데 그렇게 살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냐고요. 이게 안 믿겨지는데 그런 척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믿어지면, 이게 믿겨지기만 하면 아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감격이구나, 이게 감사구나, 이게 복된 인생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말 진리로 살아가는 가치로운 인생이구나, 이거를 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종으로 살아가는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자녀는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뭔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결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하는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기쁨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 와도 그것이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들도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선교사가 있고 종으로서 살아가는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때로는 어떤 물질이 때로는 떨어져도 자기를 헌신하면서까지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선교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서 하는 선교사는 뭐냐면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물질이 끊어지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내가 이 신앙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종으로서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역, 우리 교회 안의 사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하는 것 안 하는 이만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하자, 당신 해라, 너 해라, 저는 그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기도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사역은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는 건요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고요, 이게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의 좀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말씀 여러분 마칠 텐데요, 우리는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전 인격입니다. 우리의 총체적으로 여러분 이 복음이 믿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이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